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잠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의 언약 속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율법에 속한 예법이겠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정교하다. 성소는 성소인데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알아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8장 1절을 가보셔야만 합니다. 8장 1절 바로 앞에,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의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장막 성소는 사람이 지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5절 말씀에, 8장 5절 말씀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즉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건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즉 성소를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해가지고 9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를. 그런데 세상에 속한 성소를 왜 이처럼 나타내느냐? 그 까닭은 이제 그 성소, 즉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폐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을 다 같이 펴셔야 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한복음 2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이 놀랍게도 가정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저기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은 아니죠. 성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잖아요. 예. 가정을 세우셔서 그 속에서도 질서를 작정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가정에 들어오셔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11절 보세요.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하늘의 장막에 거하시는 성전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정에 관하여서 관여하십니다. 가정에서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죠. 그런데 가정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 속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대낮에 물길로 나오는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생명에 관한 담화를 하죠. 담화를 하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실까라고 궁금해했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합니다. 네가 남편이 전에 5이 있었었구나.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5이 있었다라는 것에 관하여서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었노라. 그리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그것에 관해서 너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예. 그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아요. 단지 무슨 얘기만 하시느냐면은 네가 나를 믿게 되면은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었는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선악간에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자기를 인하여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셨지 심판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이 가정을 세우는 문제에 관해서 성소하고 연결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귀중하다라는 것 때문에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을 못할 때에 한 제자반에 이상한 부부 커플이 나타났어요. 예. 아직 부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A라는 집사님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혼했어요. 예. B라는 남편 집사님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각자 이혼했어요. 그런데 A라는 B라는 남녀가 집사님 두 사람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좋아졌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가정 사람 이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네들이 뭐 이혼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저쪽에 B 클래스도 뭐 저쪽도 이혼해서 그러는가 보다. 뭐 그랬는가 보다 할 뿐이지. 내가 뭐 거기다 보태준 것도 있고 빼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할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다 같이 와가지고 제자반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이혼한 사람들도 은혜를 받나 속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나중에 둘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럼 결혼을 한다면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결혼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보고 주례를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이냐 그랬더니 1-2달 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내가 기도해보마 그랬어요. 왜냐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혼한 사람한테 결혼한 사람은요 간음한 거예요. 이혼한 남자한테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간음한 거예요. 예. 율법에 그렇다고 율법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둘 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은 결혼을 하겠대요. 누구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율법에는 그와 같이 정해져 있는 정죄에 대해서 나보고 왜 하필이면 그냥 이와 같은 순간에 나보고 주례를 서라고 하느냐 말이야.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나하고 상관 없잖아요. 예? 그게 올라와가지고 고민이 됐어요. 주님, 율법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보고 주례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음했다라는 말은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 성경에 적혀 있죠. 성경은 성경인데 뭐냐 이거야.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그렇지 말라고 또 사복음서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이혼한 사람한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한 것이요. 이혼한 사람한테 시집가는 사람도 간음한 것이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지. 너는 정죄할 권한이 있느냐 그래요.
아니 저는 정죄할 권한은 없죠. 너는 율법이냐 사람이냐? 전 사람이죠. 율법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할 일을 왜 네가 판단하려고 그래? 이 전통적인 내 사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이혼한 사람한테 결혼한 사람, 또 이혼한 사람한테 또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분명히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써놓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법을 가지고 다른 이와 같은 사람들을 논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축복하거라. 깜짝 놀래. 그러면 쓰여 있는 그것은 뭡니까? 쓰여 있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그것은 뭡니까? 그걸 네가 왜 상관할 일이야? 너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지. 네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네 저랬네 이렇게 판단할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판단하겠죠.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하겠죠. 근데 너는 네가 그걸 가지고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아. 네가 판단하지 너도 판단받아.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주례하는 거네요. 주례하고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거죠. 너는 그것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저주하라고 부름을 받거나 심판하라고 부름을 받거나 정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지. 그러면 나머지 그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은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참 묘해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이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인데 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로부터의 판단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다 복음 진리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자 생각해봐라. 이 A라는 가정도 이혼했지만 자녀가 있지. B라는 가정도 이혼했지만 자녀가 있지. 자녀가 있으면 네 자식 내 자식 해가지고 왜 내 자식한테는 저렇게 한대? 왜 네 자식한테는 저렇게 하냐? 이런 갈등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죠. 그 갈등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갈등 가지고 살아라 이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판단이 있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고통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것을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면은 이전날에 있었던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편집증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고침을 받아서 적과 꿀이 오르는 가정이 그 가정 속에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들는지 안 들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네가 왜 판단을 해? 그죠? 그것은 하나님과 주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장차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혼자 또 내 속에서 무슨 생각들이 가냐면 만약에 저를 통해서 주례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좋은데요. 또 깨지면 어떡하냐. 그걸 네가 왜 또 생각을 해? 너는 뭐 하느냐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듯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나 해. 그래서 제가요. 대전에서 재혼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다 가서 축복 기도했어요. 아직까지 이혼했다는 말은 없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했어요. 내가 율법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게 되죠.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법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죄를 죄대로 갚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형벌과 우리 심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에 은총을 주셨고 의롭다 칭하심에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당당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정죄하지 말아라. 너 가서 정죄하지 말아라. 응?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마다 전부 다 판단을 해요. 다 판단을 해. 저 사람 지난번에 편의점 가서 소주 한 병 사오던데 저 집사님. 아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응?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저 집사님이요 A라는 편의점 가가지고 소주 사다 먹었으면 제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래? 너 보고 그거 일을 하라고 그러더냐? 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거하면은 그렇게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셔. 어쩔 줄. 여기 또 이제 유손자 얻었죠? 지난주에 예배 참석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뭐 촉진제를 맞이하느니 뭐 혹시나 더하면 또 수술을 해야 하는지 어쩌니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다지만 그 속에서 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딸에게 힘 주셔가지고 해산할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 메시지 상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주셔가지고 예쁜 외손자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 기쁜 마음으로 여기 이제 또 예배를 참석하게 됐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여기 방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셨을까? 그러면 안 돼요. 기도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가 만약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불안해질 거 아니냐? 그러면 기도를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 딸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이 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네 마음에 믿어라. 아, 그거 얼마나 좋아. 안 그렇지 않으면 저기 가서 있어야 해. 20절 돼 보세요. 20절 되면은 그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딱 가서 대문 앞에 학생들 들여다 보내놓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더 목탁을 치면서 대신해서 사역자가 와가지고 불교 사역자가 와가지고 대신해서 기도 드려주는 거죠. 부처님께 드려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다 뭐 하나 깔고서 신령 있게 막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권사나 집사님이 와가지고 다 저 앞에서 막 기도하죠. 이 참 희한한 광경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대문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못 들어가? 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생각하면 딸이 그래도 정신이 좀 더 맑아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만둬. 그냥 그 대문 앞에서 그래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추운 날에 그러면 나오면은 야, 시험 잘 봤냐, 딸? 시험 잘 봤어? 아니, 몇 개 틀린 것 같아. 2년 같으냐고 내가 추운 데서 얼마나 엄마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놈 가신 애가 그것도 못했어? 그러려고 그래? 그럴 일이 아니지. 그냥 집에 가서 계셔. 그 딸 속에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배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군인 가족 가운데 유명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가 공부를 못해 얘는. 그런데 나보고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 아이 대학 가게 좀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건 보통 청탁이 아니거든요. 아니 대학 가게 기도해달라는 말이 어딨어? 근데 언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대학 가게 기도해달라고? 내가 다음에 그런 사람 나한테 걸리면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해야겠어. 왜냐하면 대학 가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애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여기서 가보니까 그네 타고 앉아 있어. 다 큰 놈이 키가 1m 80이나 되는 녀석이 머리는 빡빡 깎았어요. 너 왜 깎았냐? 그랬더니 정신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잡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너 도대체가 점수가 몇 개나 나오냐? 그랬더니 뭐 바닥권이야. 근데 대학 가고 싶다고 그래서 너 누구 엄마도 웅담이고 너도 웅담이다. 어찌 대학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 쉽게 말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몇 년간을 지금 거기다 뿌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너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할 문제인데 하고서 이제 왔어요. 왔었는데 이제 다음날 이제 입시철이거든요. 입시철인데 이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와? 그랬더니 내일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가서 보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받아야 돼.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요? 그랬더니 집 밑에 왔다는 거예요. 올라왔길래 아이가 무릎 꿇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목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엄마 보는 앞에서 그 아들한테 넌 도둑놈이다. 다른 사람들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냥 시험 보려고 하는데 너 단번에 기도해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생각하는데 너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그래. 이거 도둑놈이지. 알고나 있어라. 그래 너 몇 개 나오냐? 그랬더니 뭐 아이고 점수도 몇십 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나도 거짓말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어. 등치 큰 놈이 무릎 꿇고 앉아 있길래 주여 이 아이가 대학 가고 싶답니다. 대학 가고 싶다 그러는데 주님 몇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그래도 졸면서도 배우고 익힌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우고 익힌 것이 떠오르게 해주실 것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익힌 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로 그게 나 도둑놈이 아니잖아. 배우고 익힌 거 떠오르게 해달라는데 왜 도둑이야 내가?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너 혹시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은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또 정신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연필을 다 꺼내더라고요. 연필을 다 꺼내더니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굴리는 주님 이 아이가 기술이 있답니다. 기술이 있다 하는데 이 연필을 굴려가지고 점수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주님 이 아이의 기술에 관하여서 주님 관여하시면 그래도 그 속에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연필을 굴리고 있을 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재주가 그거밖에 없다는데 어떡해요. 연필을 굴릴 때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해. 속으로 그냥 주님.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그래도 배운 것은 그래도 조금 있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면 3번까지는 아닌 것을 아는데 4번인가 5번인가 모를 때는 그때 선택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어. 가.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기도 시키지 마세요 집사님. 이랬거든요. 세상에 합격했어요. 어디서 역사했냐면 셋 중에서 한 가지로 역사한 거야. 배우 익힌 거 떠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인가 저것인가 모를 때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다음에 주여 이 아이가 개인기가 있다는 이거 굴릴 때 역사에다 참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나는 가정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이 메시지요 막 전했잖아요. 이거 전하게 되니까는 다른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 바닥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 다 따라서 이 기도를. 그거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정에 관해서 세우시는 문제 아니라 디테일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셔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성소의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세심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감사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저께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주시냐면은 광야 40년 길을 걷는 것을 기억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면서 그때 무슨 말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그 40년 동안에 배고프지도 아니하였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또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 그걸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로는 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너희 발이 헤어지지,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관해서 여태까지 행하셨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그와 같은 디테일한 것을 감사 찬미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떻게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어가지고 발이 부르텄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잘 생각해 봐요. 이 신발장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봐 주셨음을 감사 찬미 한번 해보세요. 옷장도 한번 열어가지고 이처럼 주께서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 찬미해 보세요. 예?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관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도 그래도 주님께서 옷장 열어보라. 너 옷장 한번 열어보아라. 옷이 헤어졌느냐? 예? 신발장 한번 열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주님은 왜 그런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미 기도로 하라고. 예? 감사 찬미 기도를 하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입히셔야 해. 성전이기 때문에 먹이시고, 성전이기 때문에 신발도 신기우시고 의복을 입히시고,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된 주님의 성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길 놓고 기도해야 해요. 밭에서 주님, 제가 우리 밭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할까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당은 여러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성전은 여러분의 몸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몸된 성령이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해요. 오래전에 광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거든요. 농사 일을 해요. 자기 밭과 농사가 없어가지고 있는 것이랑 보리밭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보리 농사 거둘 때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말씀을 크게 듣더니 자기 밭에 가가지고 주여, 저희가 보리 이 농사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주여 원컨대,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 원컨대 주여 이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놨네. 그런 기도를 누가 해요? 미쳤죠. 못해요.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주여 이 감자밭에 어쩌고 저쩌고 병충해가 없기를 원하옵나이다. 할 수 있게 그만한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것을 믿었어. 믿어가지고 지금 태풍이 오고 그런다는데 놓고 기도했다나? 세상에 다른 데는 비가 다 내렸는데 거기만 비가 안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 농기구를 빌려가지고 그때만 타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지.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어찌 왜 거기만 비가 안 내려? 다른 데는 비가 내리고.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의 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신 거야. 여러분들 저기 고린도전서 6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또 이제 또 가가지고 또 이제 막 그러면 안 돼요. 왜 목사님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임재하시기를 원해요. 예? 이제 여러분의 몸에 관련된 모든 것 속에 주님을 임재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에 무슨 말까지 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지으신 것을 멸하지 마시옵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임재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관계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믿으면 거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해. 예? 마음 중심 속에서 그 주님께서 그 속에서 임재하실 걸 계속 믿어야 해. 그 두뇌 속에서 일하시고.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하고 달랐어요. 우리 아버님은 믿는 듯 안 믿어요. 잡신이 많아. 우리 어머님은 아예 신이 없어. 예수 믿기 전에. 아예 신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 잡신이 많은 사람은요. 예? 이 잡신이 많은 사람도 어려워요. 근데 아예 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 차라리 불교에 푹 빠졌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기가 쉬운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이셨거든요. 나만 믿는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서 임재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계속 그 적용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 속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 그랬었더니 우리 어머님 속에 막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우리 어머님이 가장 나만 믿어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 믿는 거예요. 자식 가운데서 특별히 첫째 저희 형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 형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 형님은 이제 어쨌든 선생님으로 있고 있었을 당시인데 그냥 저기 그 어머님 집안에 그 동네에 일이 벌어진 거야. 그냥 고등학교 그렇게 나와가지고 상고를 거쳐가지고 은행에 취직한 그 자식만 믿고 사는 그런 어머니가 동네에서 유명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어머니 이름으로 여행 적금을 계속 들어줬다가 주식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다 투자했다가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여행 가고자 원해서 돈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어머니 돈이 지금 없는데요. 왜 없냐?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어머님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가지고 돌아버렸어요. 이 정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들렸다니까요. 그래서 온 동네에 옷이라는 옷을 거지옷 같은 걸 다 끼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관이 동네를 지나갔어요. 시신이 관이 지나갔어요. 그것을 보고 모든 어머니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고 난 다음에 모든 어머니들이 절망할 그때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딱 열었어요.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 자식도 믿을 거 없다. 아이고 주여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가버렸다. 예. 그 다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되 어떻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냐면 새벽에 되면 발로 탁 차. 누구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로 차. 그러면 새벽기도 종 때릴 때예요. 그럼 가서 또 말씀을 또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또 다음 날도 옆구리를 차. 누구야?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어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차는 거 옆구리 확 차가지고 못 자게 해가지고 또 말씀을 또 듣게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임재하시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몸속에서 먼저 주의 성령의 임재하는 전을 만드셔가지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소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으로 임재하에 들어가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식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자식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내 믿음 보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자식 속에 이렇게 역사하실 걸 제가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걸 놓고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첫 언약 때에도 이 세상에 성소가 있다겠는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소 자체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어디에 성전이 있어요? 이 땅에 성전이 없어요. 예. 거의 이게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죠. 그건 성전 건축이 아니죠. 예배당 건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하고 성전이 혼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고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속에 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에 주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가보세요. (28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잘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복이 내게 첫 번째로 임하고, 임하기만 하면 안 돼요. 내게 미칠 때까지 임재하실 거예요. 내게 미친다는 겁니다. 임할 뿐만 아니라 약속, 임하는 건 약속이에요. 내게 미친다는 것은 이제 내게 복이 되어진 거예요. 예. 미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못 뜨거우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당에서만 받아야 하게? 안 그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어디서 복을 받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복을 받을 것이며, 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왜? 네가 몸성전이기 때문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 집안에 조그마한 애완견이 있는데 애완견이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애완견은 내가 가면은 먼저 복종하는 의미로 이 배를 탁 깔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르를 어느 날은 고기를 몇 점 줬더니 고기 맛 들려가지고 사르를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 애완견을 데리고 뒤집어라. 그랬더니 뒤집었어요. 여기 놓고 기도해. 너 사르를 안 먹으면 너 죽어. 고기 맛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너 사르를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너 기도할 테니까 너 사르를 먹어야 한다. 주님, 이 개가 사르를 먹게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르를 갖다가 이게 줘봐요. 안 먹어요. 분명히 고기 맛 들린 거예요. 안 먹어요. 내가 또 이제 또 다음 날 아침에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또 뒤집어요. 더 기도하고, 주님, 사르를 먹어야 이게 메인인데 아니 무슨 고기를 먹어가지고 사르를 안 먹으려고 한다 해가지고 또 아침에 이렇게 몇 개를 갖다 이렇게 줘봐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냄새만 맡더니 이게 먹어요. 한 개를 먹어요. 한 개를 잡수 주시고 그다음에 안 먹어. 주님, 사르를 먹어야 하는데 배에다만 기도할 게 아니라 머리도 이 머리가 좀 돌아가게 해가지고 사르를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사르를 먹기 시작해요.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 내가 그 강아지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남의 집에 가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강아지 있으면 내가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놓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나는 네 육축에도 복을 내리실 것이며 내 몸의 소생에도 복을 내릴 것이며, 할렐루야.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를 낳을 힘도 주셨는데 애가 아프면 쭈르륵 그래서 저기 수아 거기 과에만 가는 것만 한다. 그게 아니라 아파서 가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가기 전에, 의사한테 가기 전에 주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뭘 놓고 기도할까? 의사 따로, 이거 지기도 따로야? 안 그래요. 예. 주님,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소연하는데 주님, 이 의사가 이 아이를 진단할 때 제대로 진단하게 하시고, 그럼 요거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약을 쓸 때 그 약이 효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 따르고 나는 의사 필요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의사 필요 없어. 뭐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면 되나? 예? 병원에 갈 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 의사의 손이 제대로 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대로 주님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약도 처방을 해도 그대로 잘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케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길러가면서 얼마나 재밌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더라. 그리고 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어질 정도 났었어요. 그러면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냥 나는 기도로만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큰 소리 치다가요. 예? 큰일 날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의사의 손길도 필요한 것이죠. 진단도 필요한 것이고 죄와 증명을 주셔서 이 아이를 제대로 진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예?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몸에 진리의 성령님을 붓고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이제는 주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살으세요. 예. 아니 밥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전체를 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요. 씻기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범사에 사람과 더불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도 믿음으로 하세요. 돈 빌리러 갈 때도 뭐 주님이 돈 빌리는 것에 관해서 역사하시겠어? 그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겠어요? 돈 빌리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돈 빌려줄 사람이 돈 빌려줄 마음을 가져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돈 가진 사람이 돈 빌려줄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럼 못 빌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 복을 내려주셔서 돈 빌려줄 마음을 저한테 그 사람에게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돈을 빌렸으니까 주의 은혜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잘못대로 살아. 그냥 이건 따로 이거 저 따로 이거. 예배당 안에서는 그냥 믿음 있는 척하죠. 근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네.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월절 그 놀라운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내가 너를 재앙해서 너를 넘어가지 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지 마 그래. 다른 사람들이 재앙이 겪고 있는 모든 날 동안에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넘어가지 마. 그 재앙에서 내가 너를 넘어가지 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으며 또한 놀랍게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며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